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8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빌립보서 2장 8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본문 9절 첫 단어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날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아담이 죄를 지었던 그 몸으로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인류가 번성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죄를 지은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났지만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이 죄를 지었던 몸으로 태어나셨는데, 예수님 마음 안에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던 신령한 하나님의 몸이 예수님 속에 상징적으로 말씀으로 들어 계셨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모양이라는 것은 우리는 아담이 죄를 지었던 그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우리들과 같은 아담이 죄를 지었던 그 몸의 줄기를 통해서 여자 마리아라는 육신의 어머니를 통해 가지고 죄를 가진 사람으로 한 번 태어나셨고, 두 번째는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영적인 신령한 하나님의 몸으로 33살이 되실 때에 무덤 속에서 신령한 거룩한 몸으로 거듭나셨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하는 것은 영적인 몸이 아니고 죄를 지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사람의 모양이라 하는 것은 마리아의 아들 되신 율법의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의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창세기 1장 26절 말씀해 보면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람은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는 그 사람은 영적인 죄가 없는 신령한 사람을 말씀하신 것이고, 신령한 죄가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창조된 사람이 조금 이후에 사탄의 거짓말을 받아들여 가지고 죄를 가진 사람으로 퇴색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하는 것은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 줄기를 통해서 태어나신 육신의 예수님을 가리킨 것입니다. 보세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가르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니라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셔가지고 30살이 되실 때까지는 나사렛에서 부모님과 함께 사셨습니다. 이분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디모데전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신데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있는데, 예수의 사람은 죄를 가진 율법의 그림자가 되신 마리아의 아들을 가르쳐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고 예수의 사람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은 무덤 속에서 죽은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다가 3일날 새벽에 갈릴리에 있는 여자들이 무덤 입구에 찾아왔을 때에 사람을 보았질 않습니까? 형상이 번개 같은 분이 계셨는데 이분을 영적인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본문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하는데, 그러면은 나사렛에서 성장하신 분은 죄를 가진 아담의 후손의 사람이었고 무덤 속에서 성령 기름 부음을 받고 영적인 신령한 하나님의 모양으로 거듭나신 분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하는데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죄를 지은 사람의 모양이었었고 무덤 속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마가복음 16장 12절 말씀해 보면은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부활하신 이후의 사람은 신령하신 분이었고 부활하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은 물체가 없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 보이질 않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죄를 가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이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그 사람은 무덤 속에서 성령 기름 부음을 받고 신령한 영적인 몸으로 거듭나신 그리스도 하나님을 가리킨 것입니다. 우리들의 율법에 예수의 사람이 있었고 복음에 그리스도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율법에 죄를 가지고 있는 예수의 사람과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살아가고 있고 예수님이 우리들이 마지막 심판날 내 마음 안에 예수님 안에 들어 계셨던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날 영적인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날 것이라는 것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들에게 표본적인 모델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양에 관하여 마가복음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24장 16절 말씀에는 똑같은 두 사람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데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두 사람의 눈이 가리워져 가지고 예수님이 거듭나셨다는 것을 제자들이 몰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저희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요 보아도 알지 못하게 된 것을 내가 저희에게 듣지 못하게 하였고 보지 못하게 하였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눈이 가리워져 가지고 예수신 줄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렸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 주셔야 됩니다. 눈이 가려워졌다는 것은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무리들에게 눈을 여러 번 가린 사건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알지 못하도록 눈을 어둡게 한 사건이 있는데
창세기 19장 11절 말씀해 보면은 롯의 집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2명이 들어갔을 때에 동네에 있는 주위에 있는 무리들이 찾아와 가지고 그 집을 에워싸고 저녁 때에 집 안으로 들어간 남자 2사람을 내어놓으라고 할 때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그 무리들의 눈을 어둡게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저희가 보기는 보아도 나를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구약시대 때에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소돔성에 나타났던 천사와 같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눈을 어둡게 해버렸지 않습니까? 이 외에도 열왕기하 6장 18절에 보면은 아람 사람들에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여 가지고 하나님에게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기도를 듣고 아람 사람들의 눈을 다 어둡게 해버렸지 않습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하는 것은 율법의 그림자가 되는 육신의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내용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이분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은 죽으려고 해도 사람의 눈에 물체가 없이 보이질 않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죽기 위해서 죄를 가진 우리 사람과 똑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첫째, 최초의 사람이 되는 아담에게 네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기 때문에 여자와 남자 2사람이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한 그 열매를 여자와 남자 2사람이 다 먹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 땅에 있는 여자와 남자가 이 땅에서 육신이 100살 가까이 살다가 늙어가지고 다 죽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 대가로 여자와 남자가 다 죽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면 자기를 낮추셨다는 것은 제가 서두에 이미 설명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와 똑같은 죄 있는 모양으로 태어나신 예수님 자신에 관해서는 우리들에게 한 번도 자랑을 하고 소개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 죄를 가진 예수는 우리에게 자랑할 가치도 없고 소개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님은 전혀 한 번도 자랑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낮추시고 하는 것은 자기 안에 들어있는 성령 하나님만 매일 자랑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를 낮추셨다는 것은 높은 하늘나라에서 말씀으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가지고 이 세상으로 내려오셨는데 자기를 낮췄다는 것은 높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성령 하나님이 마리아의 아들 예수라는 사람으로 말씀으로 태어나셔가지고 자기를 땅에서 태어난 우리들과 같이 낮추진 사람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낮췄다는 것은 땅에서 태어난 사람을 낮은 사람이라고 하고 위에서 내려오신 분은 높은 하늘나라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높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너희들은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그러면 말씀을 하시는 육신의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땅에서 태어났지만은 조금 전에 제가 우리와 똑같은 죄 있는 모양으로 태어나신 그 예수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자랑해야 될 가치가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예수님을 낮추신 분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성령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내려오셨는데도 우리와 똑같은 죄 있는 모양으로 육신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자기를 낮추시고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낮추는 것에 관하여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해 보면은
주 앞에서 낮추어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낮추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들어 계시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주가 되신 분 아닙니까? 그러면 주 앞에서 낮추라는 것은 네 안에 들어있는 성령 하나님 앞에서는 복종을 하고 낮아진 자가 되라 이 원리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높은 곳에서 내려오신 성령님에 관하여 율법을 연구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은 율법을 연구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 앞에 자기들의 율법을 앞세워가지고 예수님 위에 있는 것처럼 대적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 앞에서 낮추라는 것은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신 성령이 높은 하늘나라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주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내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처럼 그림자가 되는 율법이 믿음의 주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대적하지 말라. 이걸 주 앞에서 낮추라.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말씀에게 순종하라. 이 원리입니다. 보세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땅에서 내 마음속에 들어 계시는 말씀이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마지막 날 심판주로 오신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는 것은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만 이 땅에서 높이시리라 하는 것은 높은 하늘나라로 심판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실 것이라.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낮추시고 하는 낮추는 것에 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단어를 보겠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제가 서두에 마리아의 아들 되신 우리와 똑같은 죄 있는 모양으로 태어나신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그분은 안에 성령 하나님이 말씀으로 들어 계시는데 이분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될 우리 사람의 모양으로 아담의 줄기로 태어나셔가지고 십자가 위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바깥에 있는 몸도 영적인 신령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할 때 그때에 만들어졌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됐기 때문에 그 마음 안에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아담이 하나님이 금하신 말씀의 법을 어기지 않았더라면 아담이 죽질 않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죽였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예수님이 어떤 내용의 과정을 통해서 돌아가셨든지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결론은 아담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령이라는 뜻은 반드시라는 뜻 아닙니까? 이러기 때문에 예수는 아담의 후손이 되는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의 죄의 대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자기는 충분히 안 죽어도 될 수 있는 분이신데 일부러 우리에게 죄를 가진 아담의 후손들은 그 육신이 다 죽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죄를 통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걸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에 보세요. 바깥에 있는 예수님의 몸도 아담이 처음에 만들어진 그 몸이었더라면 죄가 없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 몸으로 나타나셨더라면 죽으려고 해도 영적인 몸이기 때문에 영은 죽지를 않기 때문에 죄를 가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셔가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율법의 예수님이십니다. 마리아의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원리를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바깥에 눈에 보이는 육신을 가진 예수는 율법이었고 눈에 보이는 예수님 마음 안에 숨겨져 가지고 감추어져 계시는 분은 복음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은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가 죽은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 번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기 때문에 죽으려고 해도 죽지를 못하시기 때문에 마리아의 몸을 빌려가지고 죽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태어나셔가지고 바깥에 눈에 보이는 육신의 예수는 그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 아닙니까? 무슨 소린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그럼 보세요.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러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난 이후에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운명하셨더라. 분명히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가 죽었으면은 예수 속에 들는 그리스도는 죽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것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분은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이지 십자가 위에 달려있는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영원한 생명이 되신 성령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죽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죽은 예수를 통해서 죽지 않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8절 한 구절의 말씀을 설명드렸습니다.